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거 뮤트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 우리 수요 전전에 예배하러 오신 온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우리 사모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사모의 하나님께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제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여러분 강해 설교를 쭉 해가 나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왜 선택했느냐 하면 제가 이제 부임한 지 1년 반 조금 넘었는데요. 사복음서를 설교한 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괜시리 어려운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고 어려운 것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조금 다루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이제 쭉 설교를 하면서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으로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시 복음을 말씀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안 하는 편입니다. 못하는 편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제 안에 늘 가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하나님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라는 말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쓰시는 거구나라는 사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해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쓰실 사람을 딱 준비하는데 얼마만큼 준비돼야지 하나님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 쓰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날 써주십시오. 준비된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인류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준비시켜봐야 자기 성에 차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준비되어야 되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준비보다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하나님 준비시켰기 때문에 때가 되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믿어야 되면 하나님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얼마만큼 준비되다 목사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500편의 설교를 준비해 놓고 5년 동안 목회 계획을 짜놓고 그 제자훈련도 5년 동안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교리 공부도 철저히 했답니다. 1년 만에 그거 다 써먹었답니다. 그 부교육제 20년 동안 하면서 단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얼마나 20년 동안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6개월 만에 다 써먹었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 다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미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저 그거 믿고 여기 서 있는 것이지,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따라오십시오, 아닙니다. 저도 한계를 넘어가고 계속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서 교회를 목양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택하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택하신 자로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하는 운동 러닝입니다. 러닝하면 진짜 재밌는 사람 많이 만나요. 한 번은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비가 그냥 조금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대비도 아니고 그냥 정말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우산 안 써도 되는 그런 어떤 비가 내리는데,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한 5, 60대 아주머니처럼 돼 보이시는데 정말 복장은 완벽하게 런닝 복장입니다. 쫄쫄이 바지 입고 반바지 그 위에 입고 또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 딱 입고, 그 다음에 러닝화 딱 신고 계시고 뭔가 머리띠 딱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런닝 복장 완벽하세요. 그런데 우산 쓰고 핸드폰 보고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운동하러 오신 게 맞을까? 운동하러 오시는데 비가 와서 이걸 쓰시고 계시는 걸까? 아니면 핸드폰 보고 길 가시다가 그냥 복장이 편해서 운동복을 입고 오신 건가?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운동하시려고 하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냥 걷기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걸까? 많은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떨까요? 그분은 복장은 완벽한데 운동하시는 분일까요? 안 하시는 분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못하겠지만 제 마음은 저분 운동하러 오신 게 맞을까? 이러면서 피식거리면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운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2달 만에 한 3번 뛰었나? 3번 뛰었나? 그랬습니다. 3번 뛰었는데 2번을 우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나이롱입니까? 그분이 나이롱입니까? 네? 만약에 그 집사님이 어머나 CCTV 딱 달아놓고 목사님 이제 뛰신다, 나도 뛰어야지, 이러면서 만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분은 계속 달리기를 하고 계셨고, 저는 어쩌다가 2달 만에 3번 뛰었는데 2번을 만났으면 많이 만난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고정적으로 쭉 가야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나이롱인데 나이롱이 누굴까요? 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실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신승희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분 2번 만났거든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러닝을 하다 보면요, 복장은 완벽한데 운동하는 사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쩌다가 뛰는 사람 있는 것 같고,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달리기를 이렇게 하면 꼭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페이스맨 아닌데 피스메이커 아니에요? 페이스메이커. 그 사람 쫓아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목표로 해서 나가는 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쫓아가면 운동이 잘 될까요? 진짜 빨리 뛰는 사람? 아니면 복장이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되냐면 정말 멈추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멈추지 않는 사람 딱 봐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깝깝합니다. 막 따라가는데 정말 천천히 뛰고 쉬거든요. 그러면 따라가는데 깝깝합니다. 추월할까 말까 막 계속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가다 보면 내가 못 따라가겠어요. 따라가기 버겁습니다. 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저분 계속 달리시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복장 완벽한 사람? 아니요. 아니면 듬성듬성 뛰는 사람? 아니요. 멈추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멈추지 않은 길 위에서 내가 발전되고 내 러닝으로 따지면 이게 건강해지는 것이고 회복이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않는 그 걸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갑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멈추지 맙시다. 시작. 네, 멈추지 맙시다. 무슨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딱 보면 칭찬받을 사람인지 욕먹을 사람인지 분간이 좀 애매모 아리까리 알쏭달쏭합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칭찬이 와박 많은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뭔가 흠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이름은 사가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칭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를 보십시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요, 심지어 아론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우리는 믿음의 집안 16대 손이고 18대 손이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36대 손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 정말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믿음의 튼튼한 집안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또 그러면 집안만 좋으면 다 믿음이 좋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답니다. 생활도 깔끔하네. 그리고 율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규례적으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게을렀느냐? 그도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의 직무도 성실히 잘 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흠과 티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흠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성실히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칭찬받아 마땅한데 뭔가 자녀가 없네. 그리고 나중에 가보시면, 뒤에 가보시면 이 사가랴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참 좋은 소식을 얻을 것이다. 복음이죠. 좋은 소식. 복음을 딱 얘기했는데 그걸 못 믿어요. 못 믿어가지고 나중에 벙어리가 됩니다. 일시적으로나마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말 완벽하게 칭찬을 와방 받았으면 흠이 없다 그러고 의인이다 그러고 제사장 집안에 괜찮은 사람이다 그랬으면 믿음의 완벽함을 보여야 될 텐데 믿음에도 흠이 있는 것 같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 직무도 좀 잘 못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 칭찬받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식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불임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불임, 분명히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데 자녀가 없어요. 아내가 문제가 있든지 제사장이 문제가 있든지 둘 다 죄를 저질렀든지 사람들이 수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있잖아, 제사장인데 아가 없대 기도하면서 번제를 튀우면서 아가 없대 무슨 짓이야. 아이고야. 예? 그런 모든 따가운 눈총과 그런 어떤 부분과 그런 어떤 오해들을 받으면서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사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서 있는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 칭찬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욕먹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인 것 같은데 그가 하는 모든 행위 속에 그의 가정 가운데 생명이 없네.
이걸 가르쳐서 이 사람을 뜩 소개해 줌으로써 그 당시 시대가 이런 시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이 당시에는 어떤 것이냐면 정말 예배는 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있었으나 그것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 없는 시대, 그 불임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가 왜 그런 시대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불임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이 앞의 시대는 뭐냐면, 제가 2주 전에 느헤미야를 설교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설교할 때 제일 마지막 13장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폐허와 같은 땅에서 성전을 지었고 또 성벽을 지었습니다. 에스라가 그 성벽을 지을 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신하고 막 예배를 예배답게, 성전을 성전답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다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13장에 이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에 갔다 와 몇 년 안 있어서 돌아왔는데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쳐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했던 것을 다 엎어버리고 주의 성수가 안 되고 11조가 안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습들이 다시 한번 깡그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개혁을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개혁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동일하게 역사하신 활동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거든요.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달라, 예배 받기 싫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이후로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아요.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 남부 지방에는 그 프톨레미 왕조라는 곳이 있었고 위에는 이 셀류코드 왕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강대국 두 개가 막 싸우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람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십시오. 청나라와 외국이 싸울 때 어디서 싸웠습니까? 조선에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싸우는데 한국만 막 쥐어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역사의 상황인 겁니다. 그 셀류코드 왕조와 그 프톨레미 왕조가 막 싸우는 당시에 이상한 정신 나간 황제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전쟁에서 졌어요. 그럼 올라가다 보니까 엄마나 제사 지내고 있네. 거기다가 돼지 피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돼지 피를 부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뚜껑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황제를 죽여버리고 이제는 종교적인 자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좀 잘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마카비를 오실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도 별볼 일 없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독립은 시켰으나 대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같이 겸직을 했거든요. 목사가 왕의 역할을 같이 겸직하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타락하게 되어버리고 또다시 종교적인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로마라는 어떤 강대국이 또 국 일어나가지고 여기를 또 싹 잡고 있네. 황제라고 하나 보냈는데 그의 이름은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 때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헤롯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로마의 정권 다툼이 막 있을 때 빨대를 잘 꽂아가지고 줄을 잘 서가지고 황제가 된 사람 이 사람이에요. 율리우스 황제라는 사람과 폼페이 황제 막 티격태격 할 때 율리우스의 빨대를 꽂아가지고 누가 이겼게요? 율리우스가 이겼죠. 그러면서 이 헤롯이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시여, 이 강대국들, 이 모든 대국들을 다 다스리기에는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든 동네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유대 동네입니다. 저기는요 하나님만 믿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모르면 실패합니다. 끝장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보낸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이 헤롯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폭군이었습니다. 폭정으로 다스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에돔 사람을 쉽게 설명하면 에서의 후예. 자, 에서의 후예는 나가 떨어진 후예고 야곱의 후예는 자기들이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폭정을 해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다를 메워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네. 바다를 메워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서 가이사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었네요.
야, 그것을 엄청나게 잘 지은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개간해서 도시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돈과 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서 황제 하나 왔는데 자기들 편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쑤시고 있지요. 돈 뺐지요. 일 착취하지요. 얼마나 백성들이 비명 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앞에 것도 다 기억 못해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고 예배는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다. 정말 힘겹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우리 민족 버림받았습니까? 어쩝니까? 저쩝니까? 라고 얘기할 때도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예배의 전통은 이어져 왔고 정말 종교적인 위협이 있을 때에도 치열하게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삐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제사는 지내는 것 같은데 여전히 본인 안에서는 우상 숭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세요? 끝까지 순결했던 그 사람, 끝까지 그 제단을 지켰고 그 성전을 지켰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집안을 통해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만에 입을 열어서 좋은 소식,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불임의 시대, 정말 생명 없는 마음,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의 인생, 자녀의 인생, 우리 모든 삶에 정말 생명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 생명, 그 어떤 정점을 딱 찍고 나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계속 지속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 보시면 오르락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이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오르막길이 있는 것인데, 올라가긴 너무나도 힘들고 내려가기 너무나도 쉬운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한계 많은 인생에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 그 당시의 시대의 모습이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지금에 사는 우리 이 시대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하고 의인의 모습 겸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흠이 없을 수 있도록 계속 끝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복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서 그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다시 살리는 일들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소망 없는 시대에 유일한 소망은 복음인 줄 알고,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인 줄 알고, 유일한 소망은 성경의 메시지인 줄 알고, 이거 붙들고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가랴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시면요, 내가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니까 내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무슨 근거로 압니까? 이때까지 사명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뜬금 말씀해 놓고서 그거 뭐 믿고 내가 합니까? 지금 내 상황을 아십니까? 나는 지금 늙었고 우리 아내도 늙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행망입니다. 폭망입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 삶을 아십니까? 내 형편 아십니까? 지금
나는 지금 하루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내 마음은 무너져가지고 저 밑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진짜 어떻게 가야 될지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 힘든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내 형편은 지금 안 되는데요, 내 상황은 어려운데요. 안 돼요,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못해요, 안 해요. 여러분 계속 그거 말씀하고 계속 나에게 집중하면요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눈앞에 뜩 나타나서 하이 이러고 있어도 못 알아보실걸요? 왜요? 나에게 갇혀 있으니까. 지금 사가랴가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삶이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이 있어도 복음이 이렇게 막 들려줘도 못 믿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안 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도 큰일 날 일이에요. 나는 못해도 문제지만 나 아니면 안 돼도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백경태 목사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아마 저 없어도 잘 될걸요?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집어내려고 그랬는데 안 걸려드네. 섭섭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상이라고.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된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에 동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사가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했고 흠이 없고 의인이긴 한데 나에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 복음의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평소에 들렸던 소리라면 모르겠는데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이네요.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너에게 전하려고,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중에 20절 말씀 보시면 너는 믿지 못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계속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보내셨고 나를 이루어 가시고 나에게 생명 허락하셨고 나에게 복을 허락하셨으며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내가 힘들기니까 뭐만 보이기 시작합니까? 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서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어디에 은혜가 있습니까? 어디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 이렇게 진짜 힘들고 어렵고 진짜 짜치는데 어디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요한이라는 그런 아이에게 이름을 주셨고, 뒤에 보시면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였고, 또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려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자격이 됩니까?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이름을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좋은 소식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참 오묘합니다. 왠지 압니까? 불임의 시대에 연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시도해봤잖아요. 구약시대에 열심히 누구를 통해서 개혁해보려고 영적 부흥을 일으켜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이라고 특별했겠습니까? 요한이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안 될까요? 여러분은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집시다. 나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님, 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안 믿어도 은혜로우십니다. 그 메시지를 전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한계를 넘어서, 한계가 맞닥뜨려지더라도 그 한계를 넘어서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계속 나아갑시다.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보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옆에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소성케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시여. 그러니 거듭 말씀드립니다.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 23절 말씀 보시니까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갈에 거는 직무가 다 되매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무의 날이 다 됐듯이 직무를 다 이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갈라는요, 직무를 다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는 예배가 매일 드려지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 한 사람이 계속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너는 몇 날 며칠 오전, 너는 오후, 너는 저녁 이렇게 막 딱 순번을 매깁니다. 그래서 사갈은 1년에 한 2번 정도 아마 성전을 섬겼을 겁니다. 자기 때가 되어서 갔어요.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 번제를 드립니다. 오전에 번제를 드리고 오후에 번제를 드립니다.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밀가루와 곡식들을 가지고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태웁니다. 거기다가 전제를 드리는데 붓는 제사거든요. 포도주를 그 위에 딱 붓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밀가루 반죽 잘 해가지고 거기에 막 뭐 곡식 넣고 밥 넣고 대추 넣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태웁니다. 좋은 냄새가 날까요? 아니면 안 좋은 냄새가 날까요? 거기다 달달한 포도주를 부었대요. 그럼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좋은 냄새가 나겠죠. 연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냄새, 그 향기로운 냄새를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화제는 뭘 의미하냐면 성도의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향단에 서가지고 그 화제를 지금 올려드리는 장면이 이 사가랴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향단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역시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면서 순교자의 기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여기에서 지금 기도를 올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보낼 때 제사장은 뭐 하냐면 그 안에서 향단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밖에서 뭐 하냐면 밖에서 똑같이 엎드려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기도하는 와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애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라 블라블라블라블라 했는데 안 믿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가 되죠. 벙어리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다 끝나고 향이 다 올라가면 제사장은 뭐 해야 되냐면 밖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는 와중에 뭐가 됐습니까? 벙어리가 된 거예요.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을 해야 축복을 하지. 이렇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 있잖아요. 이 사가랴는요, 자기 직무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를 하고 있는데 복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제사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1장 말씀은요, 정말 복음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이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축복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 이 모습을 자자자 비춰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어떤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하시느냐, 우리 24장,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1장에서는 복을 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두 손을 쫙 펼치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요, 1장에서는 성전에서 기도해도 복을 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24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허락하고 복을 받다 보니까 성전에 나가서 날마다 찬송이 일어나니라. 할렐루야.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회복시키려고 해도 안 됐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를 24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1장에서는 미비해 보여도 그 마지막에 축복하실 예수가 있고 함께 모여서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 있으니, 여러분, 누구를 말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날마다 여러분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한 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 이 1장에, 누가복음 1장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면 여러분 혁혁히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 복음, 회복될 예수,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이름을 외치면서 좋은 소식을 우리 입에 담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쫙 증거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드러날 것이고, 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찬송이 흘러넘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정말 기쁨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걸음을 멈추지 말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증거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